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평강의 안부를 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이재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펼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좇아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피해 없도록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난주에 3장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것을 준비했던 것들 우리가 보죠. 이제 건넜습니다. 3장 4장에 걸쳐서. 그랬을 때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참 재미있는 분부가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주 중요한 시기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그 이유를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할례를 행했냐?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기억나죠? 갑자기 그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할례를 행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백성들도 광야에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할례를 행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왜 광야에서 헤맸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간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런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참 기적적으로 건너는 거죠.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장비가 잘 갖추어서 다리를 잘 놓고 그렇게 해서 건넜다. 그랬어도 이 가나안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을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건너는 거죠.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고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에 물들이 쫙 이렇게 일어서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런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죠?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험이 없고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야 그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은 거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구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장 4장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건넌가를 쭉 이야기해요. 이때 곡식을 거두는 기계에서 아주 비가 많은, 지금처럼 아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은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민족, 너무너무 기적 같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전혀 상대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간담이 덮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거죠. 적군들은 이미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승리에 찬 모습으로 딱 가나안에 입성을 이제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금 그때예요. 2절에 그때에 얼마나 지금 용기 백배하고 아주 그냥 분기 충천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성별된 백성임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 노중에서 난 자들은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인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쓰시기로 작정한 민족이다. 즉 하나님 앞에 성별된 민족으로 내가 너희들을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리고 성을 마주한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용기 백배가 된 이때에 내가 너희들을 성별된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성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이 사실을 몸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너희들이 성별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했단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벌벌 떨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한 주먹이면 칠 것 같은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가 구별한 성별된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성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고 헌신하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을 바꾸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들이 하루아침에 다 거룩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한 부분씩 꾸준히 바꾸어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바꿔가는 쭉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성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략상 이해하기 어렵고 참으로 위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오늘도 하셨죠? 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들을 어제도 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우리는 각자가 치러내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저도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을 치러 가야 될 것이고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단강이라는 이 기적적인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동이 앞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의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굽의 속박 생활로 인한 모멸 혹은 출애굽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예굽인들의 비난을 멀리 굴려버렸다. 그런 뜻이 이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예굽에서 탈출했지만 아직도 너희들이 들어가겠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봐. 너 예수 믿고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것 봐라. 지금까지 그렇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조롱이 계속해서 자기들 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조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롱과 모멸과 멸시를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다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다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성별된 것을 만방에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만방에 여러분의 할례를 외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외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같지 않다는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유대인들의 기본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 자존심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성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만방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바로 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할례를 행해라고 했던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앞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지속해서 성경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고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말씀을 하나님을 짊어지고 한 걸음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성령의 할례를 행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을 담당한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할례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들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